지난 6월 1일 피켄스 카운티에 있는 리버티 하이스쿨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나와서 연설을 하기로 돼 있던 로이 코스터너가 미리 준비한 졸업식 연설문을 찢어버리고 주기도문을 암송을 해서 아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로이 코스터너는 졸업식의 순서에 따라 졸업생 대표로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 당국의 승인을 받은 연설문을 준비해 왔으나 대신 주기도문을 암송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 이 자리까지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신 것 매우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잠시 쉬었다가 주기도문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코스터너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하자 주위에는 청중들이 박수를 하고 환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박수소리, 환호소리가 커지자 이 코스터너는 오른손을 높이 들어 하늘을 가르친 채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마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 리버티 하이스쿨에 이사회는 아마 모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었나 봐요. 그런데 무신론 단체가 이 이사회의를 진행할 때 기도를 한다고 거기에다가 이제 반박을 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자 이사회가 결정하기를, 그러면 모든 이사회 때는 물론이고 졸업식 때 그리고 모든 학교의 공적인 행사에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로이 코스터너는 졸업식에서 준비한 연설문 대신에 용감하게 주기도문을 암송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참으로 넉넉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곡을 잔잔히 흐르는 강물이 절벽을 만나게 될 때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폭포로 변합니다. 반딧불은 대낮에는 별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이 되면 그 빛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절벽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순금이냐 도금이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그게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모진 역경을 만나게 될 때 판가름 납니다. 거기서 참 믿음은 거대한 웅장한 폭포로, 영적인 거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되면 그 어두운 밤을 이 반딧불도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빛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이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했듯이 우리가 이 어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위대한 신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기원전 604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를 공격해 초토화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청년들을 끌고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오는데 그 청년 중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지만은 노예로 끌려왔는데 왕의 총애를 받고 또 모든 도를 다스리는 바벨론의 방백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참 왕에게 사랑을 받은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생애 중에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진퇴양난의 절벽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신앙의 위력으로 성장해서 성경 속에 장엄한 영적인 폭포를 이루는 거예요. 영원히 하늘에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영적인 거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이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미국에서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웅장한 폭포와 같은 믿음의 거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은 바로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이에요. 다니엘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불굴의 신앙이 하나님 절대주예요. 이거 갖고는, 다른 거 갖고는 내가 왕에게 절대 충성하지만 이 일로는 왕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실 어떤 면에서 바벨론의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보다 더 10배, 100배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 포로로 끌려와 노예로 팔려가 죽고 사는 생사 여탈권이 왕에게 있는데 이 왕이 방백 중에 방백으로 높여주고 각도에서 이렇게 관리자로 세워줬으니 얼마나 귀족으로 세워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왕이 하루는 두라 평원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높이가 60규빗이에요. 30m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 7층짜리 빌딩이니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절하라는 거예요. 모든 방백, 재판관, 재무관, 법률사, 각도의 모든 관원들 일제히 불러 낙성식 때 나팔, 피리, 수금, 또 그리고 삼현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절하라.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죽이리라. 이 절대군주의 지엄한 명령 앞에 누가 감히 대적합니까? 여기서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종교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이 이것을 만들었고 왕에 대한 충성심을 내가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충성을 거역하는 대역죄인이 되려면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역죄인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삼족을 멸하는 조선시대의 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총애를 받고 모든 사람보다 더 앞장서서 절을 하고 왕에게 충성을 보여야 될 그런 어떤 타이밍이, 그런데 악기 소리가 나자 모두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신사참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늘 향해 꼿꼿이 고개를 들고 서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자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법보다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귀히 여기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갈대아 사람이 적각 고발했습니다, 왕에게.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에게 불려갔어요. 본문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했다가 언제든지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악기를 소리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아주 부드럽게 타 이런 거예요. 회유한 거예요. 간곡히 부탁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의 체면 좀 살려주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약속에 대로 너희를 풀무불에 넣을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아무리 사랑해도 너희들이 나의 충성심을 시험하는데 내 인내를 시험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간곡한 권면과 회유를 합니다. 이때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왕하고 얘기하는 대화의 톤이 아니잖아요, 이게. 왕에게 이건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고야 어떻게 왕이, 그것도 절대 군주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미 죽음을 결심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 어떤 권력과 세상의 왕의 힘이라도 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면 평안과 안일과 가족의 생명이 지켜지지만 타협하지 아니하면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리, 하나님을 향한 지조 때문에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나는 나와 내 가족이 다 죽을 작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불의와 타협하는 순간 이미 소금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절대 타협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인 1936년 6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2차례 옥에 갇힌 최봉성 목사님. 그를 회유하기 위해 일본 고등계 경찰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됩니다. 고문을 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당근질 해도 안 되고 불로 지져도 안 되고 손톱 발톱을 빼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버리지 못하고 신사참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꾀를 생각해낸 게 밥상 앞에다가 신사를 세워놓고 손을 뒤로 묶어놓고 며칠 굶게 한 뒤에 그 손 뒤로 묶은 목사님을 그 방 안에 들렸습니다. 밥상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얼마나 맛있는 밥입니까? 며칠을 굶었더니 최봉성 목사님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밥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밥을 먹으려면 손을 뒤로 묶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개처럼 입으로 먹어야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 순간을 포착해서 고개 숙이면 그 앞에 신사가 밥상 앞에 있는 신사 참배했다. 최봉성 목사 드디어 신사 참배했다고 사진에 탁 찍어가지고 그렇게 신문에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고 최봉성 목사님이 그 발로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40일 금식을 들어갔습니다. 40일 금식 들어가는 것은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 병약한 몸, 그렇게 고문당하고 두들겨 맞은 몸으로 40일 금식이나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40일 금식이 점점 끝나갈 때 그는 생명이 마지막으로 다 불타간다는 걸 알고 그 마지막에 1944년 4월 25일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신랑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신다. 나는 승리하였다. 이 세 마디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믿음의 선열,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선배.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 굶어 죽을지언정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는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신앙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황금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신앙의 영웅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이 땅에 사명을 갖고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은 확신하는 신앙이에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확신한 거예요. 내가 절하지 않으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에 던져 넣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 극렬히 타는 불무에서 건져줄 줄도 확신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준 후에 내려오니까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제자들하고 웬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가 막 싸우는 거예요. 뭐 쫓아내느냐. 그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려 해도 귀신은 안 나가고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매자락을 잡고 예수님 제자들이 내 아들 귀신 들린 건 못 쫓아냅니다. 근데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으면은 할 수 있거든 그래 갖고 안 된다는.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올인하는 예배, 반신반의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은 하나님에게만 산소망을 가지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아니 후손도 주고 땅도 주겠다 했는데 후손은 25년 만에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25년 만에 얻었는데 너무 기뻐하는 것도 잠시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또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땅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성경 원어에 보면 주어가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서 경배하고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직역하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이삭의 손을 잡고 함께 너희에게 오리라. 이게 뭡니까?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주셨는데 이 아들 바치라는 내 번제로 죽여서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아들 살려갖고 다시 내려올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부활신앙.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출애굽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바다 그 앞에 가도 가를 줄 믿고 믿음의 손을 내밀이 쫙 갈라져. 그 황무지, 여러분 지옥과 같은 황무지에 나무도 없어요. 나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갔다는 그 시내산을 제가 버스에서 걸어서 100m를 걸어갔잖아요. 100m 걷는데 그때 앞에 속에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40년에서 걸었을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덮어준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스팀을 넣어주고, 배가 고프다니까 하늘에 만나를 40년 내리고, 간한다니까, 목마르다니까 머리밥 한 석에 지팡이를 줘서 물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리 이야기를 갖다가 동풍에 불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시고, 기도하면 썬물이 변하여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대적들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모세가 손을 들면 언제나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여호와 니시예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길을 건널지라도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우리 대적들에게서 우리가 기도하면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채워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세가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위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계수도 우리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응답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희한한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11시가 가까우는 시각에 저희 교회 손홍수 집사님의 아들 다니엘에게서부터 급히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다운타운의 친구 집 아파트에서 야구 경기를 친구하고 같이 TV 중계를 다 보고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스트릿 파킹을 해놨어요. 왔는데 자기 차만 박살났더라는 거예요. 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자기 차를 박았던 차는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어떡하면 좋아? 빨리 경찰 레포트 해라. 그리고 기도하자. 그의 아들이 하도 급하니까 그 부서진 차 옆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말이죠. 웬 할아버지가 난데없이 나타나더니 나 이 아파트에 사는데 이 차 부서진 차가 네 차냐? 예, 내 차입니다 했더니 내가 이 부서진 차 받고 도망가는 거 다 카메라로 찍어놨다고. 이래가지고 보여주는데 그게 받고 도망친 차의 번호판까지 깨끗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고 즉각 전화해가지고 엄마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 응답해 주셔서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아무리 지옥 같은 어둡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 속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날마다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일 뿐 아니라 우리 조국 땅의 주인이요 미국 땅의 주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이 더딜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 가운데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은 순교자적인 신앙. 다니엘 3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세 명의 신앙이 결정적인 클라이막스에 이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감동스러운, 우리의 가슴을 감동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여, 왕이 우리를 불못불에 던져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불못불에서 건져줄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를 불못불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카맣게 타죽게 내버려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결코 버릴 수 없고 배반할 수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바로 의리 있는 믿음이요, 변함없는 믿음, 지조 있는 믿음, 전천후 믿음, 상록수 신자입니다.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정복당하지 않고, 감정에 정복당하지 않고, 사람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주님 날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버리겠느냐는, 시편 18편 1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 주시고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대적에게서부터 방패가 되어 지켜주시고, 기가 막힌 질병에서도 기도하면 근한疾병, 불치병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기도하면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간증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내가 환난 날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건만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듣는지 모르는지 고개를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 같아. 너무나 냉담한 것 같아. 내가 고쳐달라고,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이 사라져야 합니까? 그 하나님은 내게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병이 기도해서 고침받아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고침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만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지는 내 영혼을 건져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이 되셨고, 발가벗 끼우시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고 온 땀과 피와 물을 아낌없이 다 쏟아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는 결코 배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00년 안에 끝날 인생이 기도 응답이 없다고 더디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병 고쳐주지 않았다고, 내 억울한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 찬송하며 죽었다 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닭소리 듣고 그냥 도망을 쳤어요.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재출발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설교하면서 닭 울음소리만 들려도 헉 하고 끄꾸러져서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다시는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마침내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순간 그는 마지막까지 찬송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11명의 사도들 모두 장렬하게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영생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의 100년 안에 끝날 인생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바치겠다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길을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눈을 들어 갈보리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3번을 기도한 후에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이 십자가 피하게 해달라지만 하나님 뜻이 십자가 지는 일이라면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셨던 주님을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부르짖는 고통과 부르짖음에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두 손 두 발에 못 박고 머리에 가시 내려가면서 온몸이 다 찢겨져서 피와 물 쏟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엘렐렐라마 사박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몸부림치며 절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면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함께 아파하며 그 아들 곁에서 아파하면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 대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그 아들 예수님 살리려고 십자가에 끌어내리시고 살렸다면 우리의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죄 사함받는 길이 없는 거예요. 침묵, 하나님의 침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가스실에 사랑하는 아들, 딸이 죄 없이 끌려가 죽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은 눈물로 절규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십니까? 왜 우리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들의 피 맺힌 절규는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치고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 연합군이 탈환한 수용소를 점검했을 때 수용소 후미진 한쪽 벽에 이런 글이 발견됐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놀랍게도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침묵하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천후 신앙입니다. 변함없는 신앙, 순경이나 역경이나 변함없는 의리 있는 신앙, 상록수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홉은 10남매를 키웠고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나님 허락받고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욥의 재산도 건강도 자녀까지 다 가져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끓고 있을 때 그 아내가 와서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도망쳤습니다. 이제 외로움이 뼛속까지 몰려오는 욥이 죄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사온 적도 안 적신이 돌아가올지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전천후 신앙, 의리 있는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욥도 이 의리 있는 신앙으로 결국 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결국 이 순교자의 신앙으로 불 못 불에서 살아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30절에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을 온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신앙, 기도로 승리하는 신앙, 순교적인 신앙, 의리 있는 믿음으로 이 약한 시대를 정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 땅을 살려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